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 조기 은퇴를 하시고, 원래는 우리 은퇴가 만 70인데 60에 은퇴를 하셨어요. 좀 빨리 조기 은퇴를 하신 거죠. 은퇴를 하시고 뭘 하셨냐 했더니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기존의 교회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 방식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교계 신문 기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굴러갈 때, 이것이 운영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이 운영의 방식을 무엇으로 하냐면 다수결의 방식으로 합니다. 장로님을 뽑을 때도 출석한 이 투표수의 3분의 2,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을 뽑을 때는 투표한 수의 과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우리 기존 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죄직회도 마찬가지지요. 죄직회가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안건은 이 투표수의 3분의 2, 어떤 안건은 투표수의 절반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만장일치의 방법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체 3번의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과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고 이제 결과를 났을 때 한 표라도 부결표가 나오면 안 하는 거죠. 미뤄두는 겁니다. 언제 얼마까지 미뤄두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미뤄둡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가지고 와가지고 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부결이 돼요. 한 표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이제 기도 일주일 동안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최종 투표를 해서, 그때도 만약에 부결이 되면 영구 폐기. 아예 이제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교회가 그 방식을 따라야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운영할 계획을 가졌고, 그리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부결이 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 혼자 당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함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니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처럼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일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인이라고 하는 이 받침이 붙는 명사는 복수 명사로 쓰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이 자음과 이 받침이 붙었기 때문에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수의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가 했더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곳을 운행하셨다라고 하죠. 이때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수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천지 창조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고 했더니 3절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음성적인 언어 그리고 또 이 음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이 천지의 세계 그리고 모든 만물,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그렇게 하셨느냐?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의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들짐승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이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아담이 부른 그 이름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되는 것이죠. 피조의 세계를 창조를 하셨고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이 그들에게 존재의 이름을 부여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 했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억압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로 나타나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사람과 함께 일을 갖고 나아가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신적 존재가 바라고자 하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종교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아닙니까? 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무속인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 괴롭힙니까? 너 나의 종, 나의 하인이 되라고 괴롭히는 거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협박을 통해 가지고 무속인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목회자들도 이분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무속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누군가가 다칠까봐, 누군가가 상할까봐, 내가 목회자가 안 되면 누군가가 다쳐서 고생할까봐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찬양이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강압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오늘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니?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나의 나라를 만들고 너도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게 될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과 평행이 되는 본문들이 성경의 말씀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좀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9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삐집고 나와서 세례 요한 앞쪽으로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삐집고 나오니까 왜 이래 이 사람 이러면서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왜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것과 마음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입으로 고백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까지 나와야 이게 하나가 되어야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보았음의 표현은 무엇이 움직였다라고 알 수 있느니 세례요한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움직였다라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 뒤에 이와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이것을 들으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 우리가 저를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했더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적인 눈으로는 보았으나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했더니 너희들 나를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그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즉 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가는 것,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보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됨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는 성경책,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라고 했더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다면 이 성경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성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아이고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구나라고 읽으면 이것은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서정인이라고 하는 컨벤션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를 나타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내가 왜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심어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전에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론인이셨냐 했더니 MBC 9시 뉴스 앵커를 하셨다. 사실 기자이면서 앵커를 하시는 분들은 9시 뉴스 앵커 했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분이냐 했더니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어요. 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못된 인간, 나쁜 인간, 쫓아내야 되는 인간.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그 후배 기자들이 들어오고 이 아나운서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했던 일이 대표적인 일이 그들을 괴롭혀서 방송국에서 쫓아내는 일, 그런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뭘 약속했냐 했더니 내가 교회 가는 것만큼은 방해하지 마라. 그럼 나 당신하고 결혼해 줄게. 그래가지고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했냐 했더니 저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 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내 다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내의 믿음을 산산조각 박살내기라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성경을 4번째 완독을 이제 하는 쯤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앵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장대성 마이크를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지금 읽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읽기 표대로 읽어오신 분들은 신약을 이미 입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2독제 마태복음이 지난 주 중에 시작이 되었어요. 금요일부터. 금요일 마태복음 1장, 어제 마태복음 2장,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듣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없이 읽고 듣고 쓰신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이 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라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요청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다라고 이야기하니 했더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분명한 선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구원의 사역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도 말씀을 읽을 것이고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제가 보내드리는 웹체인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글자요, 이것은 종이니 내가 이것을 읽어보는 것에 만족하리라 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고 또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주세요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다라고 하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렵다 라고 한 번쯤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그 탄식으로 성경 읽기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끊임없이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십니다.